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화청지기 교회를 섬기고 있는 송병주 목사입니다. 무더운 여름 7월이지만 또 주만나 묵상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뷰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만나 디렉터 최범재 목사입니다. 이번 7월호 본문 세미나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달은 출애굽기 32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과 또 민수기 9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지 한참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자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자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연약한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아론은 단호히 거절하고 그들을 신앙의 길로 이끌었어야 했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난동을 피울까 봐 두려워서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었습니다. 아론은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금을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녹여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보고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 생겼다고 말하면서 신이 나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송아지는 아마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황소 모양의 신 아피스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 때 이 아피스의 형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다가도 상황이 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거나 안 좋아지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직접적으로 위로가 될 것 같은 것들을 찾기 시작하죠. 존 칼빈은 우리 모든 사람 안에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또 두려움을 달래줄 무언가를 계속 찾고 만들어내는 그런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간다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선하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이성적으로 동의가 안 돼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본성으로 올라오는 이 우상에 대한 마음을 계속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기뻐하십니다. 특히 위기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올라오는 우상 숭배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큰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의리와 신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만나다라는 책은 금송아지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반역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말합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의 명령에 반항하고 맞서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역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합리화시킬 변명거리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을 잃고 가혹한 징계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자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다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모세였다면 참으로 반가운 그런 소식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도 안 들었고 감사하기는커녕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백성들을 정리하고 나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제안입니까?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그 제안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로 보고 중보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간구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자극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중보 기도의 근거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기도의 근거와 방향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방향을 가지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해 주세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엄청난 기도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했습니다. 엄청난 기도죠. 진정한 희생과 중보의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단순한 감정적인 호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언약을 기억하며 자기 백성을 위한 헌신적인 중보의 자리에 서는 모습입니다.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셨어요. 백성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장면은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선명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세는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을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 회복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을 붙들고 때로는 내 감정과 유익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는 모세 같은 중보자가 필요했던 백성과도 같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그 백성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는 설 수 없는 자들이죠.
오늘 하루 내가 기도로 섬기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 모세처럼 중보하며 동시에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 하나님은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담대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드러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네, 이 짧은 한마디에 얼마나 큰 은혜와 회복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중보자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다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백성들과의 동행 그리고 영적 안식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런 응답을 받았음에도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것을 구했어요.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라는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제가 주의 임재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 주님의 본질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깊은 영적 갈망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바로 그분의 선하심, 이름,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는 것은 죄인인 인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방법을 마련하십니다. 21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가 지나갈 때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거두려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얼마나 섬세한 은혜입니까? 죄인을 해하지 않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시고 자신의 뒷모습만 보게 하신 거죠. 이 장면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한계,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은혜의 다리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목적이 단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그분의 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영광을 제 삶 가운데 보여주소서. 이렇게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응답하시고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 건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막 건축은 단순한 성전 건축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전 장에서 금송아지라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회복의 시작이 바로 성막 건축이에요. 성막 건축 이야기의 시작이 안식일 규례라는 점은요, 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중요한 성막 건축이라 해도 안식일에는 멈추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열심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19절은 헌물과 기술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기능공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지만 그 비전을 이루는 손과 발은 우리 사람들, 인간의 몫이라는 겁니다. 성경 통독 이렇게 하라는 책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신다.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 땀방울은 사람의 몫이다.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순종하고 땀을 흘려야 할 시간입니다. 또 20절에서 29절은 백성들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아온 금, 은, 조각목 같은 귀한 물품들을 기꺼이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심지어 38장 8절에서는 여인들이 아끼던 청동 거울을 들여서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거울은 광야에서는 매우 귀한 사치품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의 재료가 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백성들이 출애굽 후 애굽에서 가져온 보물은요, 한 번은 금송아지처럼 악한 일에 쓰였고 또 한 번은 성막처럼 거룩한 일에 쓰였습니다. 흥미롭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그것을 사용하는가입니다. 우리의 재능, 물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38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이것은 회복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표지예요. 그리고 이후 광야 여정은 어떻게 진행되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오직 구름 기둥을 보면서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표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뭘까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라는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과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또 말씀의 빛으로, 또 주변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인도하세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오를 때 나는 즉시 반응하고 움직이고 있는가? 말씀이 머물라고 할 때 나는 즉시 멈추고 있는가? 여러분, 성막은요, 단지 과거의 예배 처소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에 민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자원하는 헌신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민수기 9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민수기 9장부터 14장까지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실제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던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기회, 분명한 인도하심, 그리고 백성들의 불신과 실패를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지 1년, 하나님은 광야 항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시점이지만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유월절은 단지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은혜의 흔적을 되새기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사람들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모세에게 나왔고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자비로운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첫째 딸만이 아니라 둘째 딸에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놓친 자들에게 은혜로 다시 참여할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습은요, 복음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나 다시 은혜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뼈 하나 꺾이지 않으신 사건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은 과거에만 존재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야 할 구원의 은혜의 상징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나팔을 통해 친히 백성을 질서 있게 인도하셨습니다. 유월절이 끝난 후 백성은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머무르면 멈췄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도 방향도 모두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루만 머물러도, 아니 때로 1년을 머물러도 백성들은요, 오직 구름의 움직임에만 반응해야 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삶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은나팔을 통해 공동체의 질서를 잡아주셨습니다. 나팔 소리에 따라 집결하고 지파들이 순서대로 행진하고, 전쟁 중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외쳤으며 절기 때에는 이 나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늘 질서 있고 명확하며 공동체적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령과 말씀을 통해 구름 기둥처럼 인도하시고 나팔처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눈앞의 현실에 흔들리며 불신으로 실패했습니다. 마침내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백성은 가나안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출발 직후부터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11장에서는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애굽의 음식이 그립다고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찮게 여기고 자유보다 과거의 종살이 음식을 더 가치 있게 여겼어요. 모세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토로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바에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어요. 하나님은 그러자 70명의 장로를 세우고 모세의 짐을 나누게 하시며 또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감사 없이 탐욕으로 반응했고, 하나님은 재앙을 내려 그것을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는 모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에요. 모세의 누나와 형이죠. 이들은 모세의 결혼을 트집 잡으며 시기합니다. 물론 그들은 겉으로는 옳은 말을 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권위에 대한 질투와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시고 모세는 다시 중보자로 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참된 리더는 비판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비난하는 자를 위해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13장과 14장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시험이 찾아옵니다. 정탐꾼 12명이 가나안을 보고 돌아옵니다. 모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10명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렇게 말했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 결과 온 백성이 통곡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심지어 지도자를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500년 넘게 준비하신 약속의 성취가 눈앞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큼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보았지만 현실보다 현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았고 거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불신의 사람은 약속을 현실 앞에서 의심하며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나요? 오늘 본문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여정에 그대로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키셨고 구름 기둥과 나팔을 통해 질서 있게 인도하셨고 약속을 향해 나아가도록 앞서 걸어가셨지만 백성들은 불신으로 또 탐욕으로 두려움으로 그 약속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불신과 원망에 사로잡혀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는 백성의 자리입니까?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자 믿음이 증명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여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로써 7월의 본문 세미나 마쳤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영적인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주만 나와 함께 늘 영적인 품격을 유지하시고 높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